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챈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항상 술에 취해서 살았어요. 술을 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의지력이 대단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나 이번에 술 끊을 거야 그렇게 선언을 하고 도전을 했지만 한 번이 실패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주 벼락 같은 음성이 그에게 들렸어요. 무슨 음성이냐면 자신의 본능적 욕망을 절제하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길에서 진짜 음성을 거기 크게 들은 거예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바로 그 시간에 내가 당신이 술을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즉시 술을 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과 기도로 육신의 본능을 이겨내는 사람은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지도 약하고 감정에 끌려 살아가고 조금만 다짐을 하고 해도 조금만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주저앉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인생은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다 극복하고 본능과 욕망과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장애물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는 사람, 그걸 이겨내는 사람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곱에 대한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름 그대로 간사하고 간교한 그리고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자기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곱은 모태신앙이 있죠.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이삭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정말 야곱이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을 믿어주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모태신앙인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별로 믿음은 없어요. 부모님들의 그 신앙 때문에 그냥 교회만 의무적으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 정도로 믿어줬으면, 교회를 살려줬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어주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믿어주는 걸 원하겠어요. 하나님은 내 스스로가 믿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야곱은 스스로가 믿는 게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믿어주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믿어주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곱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강교한 방법들을 씁니다. 형님을 속여서 형님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자리를 차지해요. 그리고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이 차지할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렇게 인생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목적은 이루었지만 절대로 인생이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형님의 원한을 사서 먼 외국으로, 이 외국의 외갓집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모습은 완전 실패자의 모습이었어요. 자기의 목적은 이루었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남을 속이고 또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목적을 이루다 보니까 그것이 도리어 화가 되어서 이제 자칫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주는 야곱, 부모님 때문에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주는 그런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돌봐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모태신앙인들 정말 그 믿음도 없이 이 교회를 다녀주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시더라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돌봐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으로 도망칠 때 하나님은 꿈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이 마음에 안정을 줍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참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를 이어가는 야곱은 3대째 신앙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한 3대째 신앙이,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은 믿음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3대 정도의 이제 때가 되면 이렇게 야곱처럼 그냥 의무적으로 믿어주는 신앙생활을 해도 그 부모들의 쌓아놓은 그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봐주시기는 하지만 야곱이 참 신앙인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야곱의 인격, 야곱의 기질, 야곱의 성품은 좋지 못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부모의 그 쌓아놓은 그 축복,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쌓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지만 그 사람의 신성,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야곱은 그 인간적인 그런 잘못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계속 주세요. 하나님이 야곱이 잘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아직까지 야곱 그대로일 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인간이 왜 저러냐고, 왜 저리 이기적이냐고, 왜 저리 자기밖에 모르냐고, 왜 저리 강요하냐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덜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야곱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 교회를 다녀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듣잖아요. 우리 친척 누구가 교회 장로인데 그 인간 때문에 난 절대 인수 안 됩니다. 우리 사촌 언니가 교회 권사님인데 그 인간 보면 난 절대 교회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개인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 내면과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축복은 받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보호는 받는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살면서 야곱은 아버지와 형님에게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살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야곱에게 계속 복을 주시고 야곱 편을 계속 들어주세요. 자기 외삼촌이 야곱을 속이기 시작하죠. 둘째 딸 라헬을 준다 해놓고는 밤중에 결혼을 했는데 그 풍습이 밤에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안 보이니까 큰딸 레아를 살짝 바깥치기 해서 결혼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야곱이 그 다음날 속아서 왜 속입니까? 라헬을 준다 해놓고 왜 레아입니까? 야 그러면 7년 더 일해라. 그렇게 해서 자기 둘째 딸까지 주면서 그 14년을 강제노동을 시키죠. 야곱이 아버지 형님이 했던 대로 자기도 쏘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인건비를 주기로 계약을 하고 나서 인건비를 받았지만 야곱에게 유리할 때마다 외삼촌이 그걸 번복해서 10번이나 인건비를 번복하는 이 자기 외삼촌에게 자기가 한 개를 똑같이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 편이었어요. 외삼촌이 그렇게 해도 야곱의 재산은 계속 늘었고 결국 20년 만에 경제적으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경제적인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건강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자녀의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복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물질의 복이라는 것, 건강의 복이라는 것은 없어지면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를 받으면서 그것은 쉽게 다시 바뀌지 않아요. 그것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발전해가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은 외삼촌 몰래 고향으로 도망을 칩니다. 외삼촌 몰래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걸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가요. 그때도 하나님은 야곱 편이었어요. 라반의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을 가만둬라. 야곱을 건드리면 너희 집안을 다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요. 자, 모태신앙 또 믿어주는 신앙,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경험하지 못하고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이 안 되고 아직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야곱.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이익과 욕심을 따라 살아요.
불신자들보다 때로는 더 나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친구 한 명이 검찰 서기관인가 그랬어. 근데 마치고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 이제 같이 밥을 먹었는데, 목사라고 이제 아니까 이제 같이 먹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상에 검찰에 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화해가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로 화해가 안 돼. 끝장을 보더라. 그러는 거예요. 불신자들보다 더 못하게 행동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주는 신앙, 그냥 모태 신앙, 부모의 신앙, 나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아직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아직까지 야곱이 그래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직까지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자기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 거예요. 맞이하러 오는 게 환영하러 오는 게 아니라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야곱이 들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야, 나 이제 끝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야곱이 아직까지 믿어주는 신앙, 온전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20년 동안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자기 가족들을 4패로 나눠요. 그래서 형님이 와가지고 한쪽을 치면 3패는 도망가게 해서 몇 명이라도 이렇게 이 목숨을 구제해야 된다. 이런 작전을 씁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은 다 먼저 보내요. 그 야곱은 안 가고 뒤에 남았어요. 자, 자기 형님이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님이 왔어. 와가지고 앞에 야곱의 가족들을 봤어. 자기 야곱의 에서는 야곱의 가족들 단 한 번이라도 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하고 같이 안 있으면 이 사람들을 공격하겠어요? 내버려 두겠어요? 내버려 둘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야곱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차가 떼면 공격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혼자 뒤에 남은 거예요. 형님이 나 보면, 난 줄 모르면 나 보면 우리 가족들은 해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약복강을 건들지 않고 혼자 약복강 나루터에 남았습니다. 고민을 했겠죠. 걱정을 했겠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 앞에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절망적인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야, 너 기도해야 되는데,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왜 고민만 하고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는데, 찾기를 하나님은 바라서요,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만나주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찾아야 되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안 찾아. 내 그게 제일 답답해. 세상에 제일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지금 상황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만 저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제일 답답해요.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해. 야곱아,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야곱이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요. 그게 부모 신앙의 혜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믿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하사 아이고 저 답답하냐고, 아이고 저 불쌍하냐고, 그래 네가 나를 안 찾아 내가 찾아갈게.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그 다니엘 주 선교사 간증 들었잖아요. 자살하려고 나무에서 5천 높이 나무에 떨어졌는데 죽지는 않고 다치기만 하고. 그런데 그 휴가 때 고향에 갔더니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마당에 하루에 3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해서 다른 데는 다 잔디가 막 수북히 나 있는데 어머니가 기도한 그 자리에는 잔디가 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자기가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서 지금 전 세계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답답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허리를 붙잡고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네가 이래도 굴복 안 할래? 이래도 나를 의지하지 않을래?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야곱과 씨름을 했을 때 야곱은 자기와 씨름하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중에 누군지 묻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씨름을 했으니 혹시나 야곱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지금 내 허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우리 형님이 보낸 나를 죽이려고 보낸 뭐예요? 그 죽이려고 보낸 게 뭐예요? 자기 아니냐? 이건 나 따르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어. 그래서 막 끝까지 붙들고 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면서 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 나 이제 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드니까 응치뼈를 쳐서 이 골반뼈가 이골이 됐어요. 그래도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래 야곱아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과 겨우 이긴 사람이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축복했어요. 할렐루야. 아마 그 축복을 받고 나서 야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기절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으니 기절하지 않겠어.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뜰 때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 이때 야곱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제 실제적으로 체험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야곱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야곱이 새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왜 나중에 우리가 야곱이 새 사람이 된 걸 알 수 있냐면 자기 자식들이 못된 짓을 했을 때 야곱이 자식들을 엄청나게 혼내요. 자식들은 그 못된 짓을 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 시대의 풍습상으로는 그것이 당연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 일을 했을 때 야곱이 자식들을 책망하고 그 일에 앞장서던 두 아들에게 마지막 죽을 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 자기 중심으로 살면 안 돼.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돼. 남을 해치면서 내 이익을 추구하면 안 돼. 이렇게 야곱이 새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많아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베푸시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는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야곱처럼 경험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중생한 사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축복은 물질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인격이, 그 성품이, 그 기질이, 그 삶이 변화될 때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는 예수 믿어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해서 이제 암에서 나왔어. 그래도 아직까지 신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해서 똑같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살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서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기로 야곱처럼 그렇게 살게 되면 욕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그런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복을 받아야 이게 온전한 복이 되지. 그 변화가 없이 복만 받으면 도리어 더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야곱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야곱의 인생에 대한 태도예요. 성품은 그렇지만 인생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목적한 바는 끝까지 반드시 하고 만나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가 없어요. 야곱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에서 아버지 그 다음에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자기 외삼촌이 레아를 바깥집에서 7년 동안 일했었거든. 7년 무슨 살았어요. 그런데 레아 바깥치기 했어. 근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내가 더 일해줄게요. 7년 더 일해줄게요. 라헬만 주세요. 그냥 아니 하나 얻었으면 레아로 살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라헬을 얻기까지 7년을 들이고 14년을 무료 봉사하잖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살면서 외삼촌이 계속 일사를 바깥치기 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목표로 세운 것, 목적한 바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이기고만 끝까지 돌파하는 그런 끈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도 하나님이 반칙을 썼어요. 응치뼈를 쳐서 이골이 있어. 그 정도 되면 졌어요. 그냥 가세요. 안 주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가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목적한 바는 이루고 말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외적인 장애물보다 더 안 좋은 장애물은 내 내면 속에 있는 장애물이에요. 사람들의 내면 속에 열등의식, 부족한 자존감, 또 우울함, 자신감이 없어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공부도 못하고 우리 집안도 그렇고 내 능력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나는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것들은 외적인 그런 장애물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이 내적인 장애물이 더 무서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적인 장애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다니엘주 그 선교사 얘기했잖아요. 그냥 진짜 얼마나 그 생활 여건이 안 좋았고 그
그 다음에 열등감에 찌어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니까 그 모든 장애, 그 내면의 장애를 한 번에 극복하고 도전하는 야곱 같은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내면의 이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가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아주 열악하고 열등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만 얘기했어요? 학교, 교회 공부, 학교, 교회 공부. 공부를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코피가 펑펑 터지면서 그냥 그러면서 그 자기 노트에 보혈을 흘리면서 공부했다는 그 사람.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요.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외국에서 우리로 착각했잖아요.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사람 일부러 막 사람들 놀리려고 처음에 영어를 막 샤바샤바 막 하는데 야 미국에서 왔나? 그 다음에 또 처음에 또 한국말을 하는데 약간 이 발음을 꼬아가지고 야 정말 저 사람 미국에서 찾아왔나 봐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영어를 잘해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서 첫 시간에 영어를 포기한 영포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거를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가로막는 경제적인 장애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환경이 장애가 되기도 하고 천재지변은 질병이 장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닉 부이지치나 레나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 육신적인 장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장애를 다 극복하고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더 활기차게 더 도전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장애물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해요. 하나님은 포기하는 사람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진정한 신앙인,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돌파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돌파하는 신앙이 있어요.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간다. 바울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만큼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두들겨 맞기를 39대를 3번이나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쫓겨다니고 근데 그런 장애물들이 바울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목표를 향해 계속 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그들입니다. 바울은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장애물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믿음의 목표를 향해 신앙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때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셨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보았고 욥처럼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실 때까지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다가 힘들어서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자꾸 뒤를 돌아보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냥 앞을 향해서 계속 챙기 잡은 사람이 앞만 보고 가야지 뒤를 돌아봤다가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저 챙기를 한번 쳐봤거든요. 챙기로 그 고리골을 쳐봤어요. 그 굴치라 그러는데 챙기하고 조금 다르죠. 비슷하긴 하지만 챙기는 이제 모내기 할 때 땅을 깊이 가는데 그거는 진짜 힘도 많이 들고 어린애는 못해요. 중학교 2학년 때 해봤는데 고리골 타는 건 할만해요. 근데 그거 앞만 보고 가야지 괜히 엉뚱한 데 봤다가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 목표를 향해서 챙기를 찾은 사람처럼 앞을 바라보고 계속 나아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고 뜻을 이루게 되어 있고 성공하게 되어 있고 그 나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내면서 주저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다가 중간에 그냥 그만 신앙생활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 회사 일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목적한 바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목적한 바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돌파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요.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지 인생 살아가는 다 힘들어하는 것이 사람이다. 부자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그렇고 지 인생 하나 건수하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 것이 인생이야. 남 도와줄 그런 능력이나 마음이나 그런 그게 없어.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진짜 우리를 간절히 돕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실제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말고 만약에 장애물이 있다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을 붙잡고 나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실패했어. 우리 소리를 좀 더 높이세요. 세상이 왜 실패했어도 나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루가 모시를 건나 유가보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바로 오랜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돌세게 하리라 너를 거기에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선거하도록 내 너를 보으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니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너를 모른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거기에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선도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낙심할 때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서 그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힘들어할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내일이면 사형에 처해서 죽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안전하게 탈옥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목표를 향해 나가려고만 하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든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도우시든지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돌파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돌파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야곱은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 돌파하는 인생관이에요. 돌파하는 신앙이에요. 돌파하는 생각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목적한 바를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반드시 그걸 이루고야만 해요. 그런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연단 과정, 힘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세요. 잠언 17장 3절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느니와 여호와는 만을 연단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택하였노라. 욥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그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런 장애물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통과하고 난 이후에 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치킨 좋아하십니까? 네. 요즘 치킨 인기 대단하죠. 비싸가지고 못 씁니다. 대형 마트들이 있고 6,900원짜리 9,000원짜리 치킨 내놔가지고 치킨집들이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치킨 그러면 제일 여러분 탁 떠오르는 유명한 치킨 뭐가 있어요? 요즘은 BBQ? 할아버지 치킨 있어요. 뭐예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게 제일 유명했잖아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사장이 커널 샌더스라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65세에 망한 거예요. 부도가 났어요. 65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에게 남은 것은 집 한 채, 낡은 자동차 한 대, 현금 105불이 전부였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낙심하고 포기하니까요. 아니에요, 다.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돈도 없고 돈 없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에게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믿음과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과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젊은 65살이지만 젊은 사람 못지않은 의욕이 있었어요. 의욕. 나는 할 수 있다. 나 아직도 할 수 있다. 이런 의욕과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은퇴해가지고 빈둥거리면서 인생을 지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나? 나는 그렇게 살기는 싫다. 나는 녹슬어 사라지기보다 다 타라서 없어져서 살기로. 타라서 없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녹슬어서 사라지기보다 타라서 없어지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뭘 했냐? 켄터키 주가 자기 그 집인데 거기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치킨 장사였어요. 치킨 장사. 원래 요식업을 했었는데 치킨은 안 했고, 근데 자기는 요식을 했으니까 치킨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치킨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된다, 뭐 저런 걸 하냐, 저 나이에 저 사람 지금 해봤자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이제 비관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그 사람들 얘기를 안 듣고 그는 오직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치킨이 막 잘 되있어요. 그 당시에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없던 시대인데 이걸 딱 만들어가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맛있잖아요. 옛날에는 주로 밥 어떻게 먹었어요? 삶아서 먹거나 뭐 백숙에서 먹거나 그렇게 먹었는데 나 백숙이 맛있니? 프라이드 치킨이 맛있니? 말할 것도 없죠. 프라이드 치킨이 훨씬 맛있어. 그러니까 이게 막 불티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이 지정이 막 하나둘씩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요. 전 세계에 다 퍼져가지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65세에 도전해서 성공했어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치료, 꿈과 믿음, 그것이 65세에 도전해서 세계적인 치킨 회사로 성공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과 이런 의지와 이런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낙심하거나 아니면 실망하거나 아니면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를 불러주시고 그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붙드시고 그런 사람들을 도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